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가 6장 9절에서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매를 준비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또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변화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매를 준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신지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매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매를 준비하셨는가? 첫째로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마땅해야 될 이유로 첫 번째로는 부자들이 강포하고 아주 강한 힘으로 포악하게 행동했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저울추를 사용하고 거짓된 에바,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인 그 에바를 거짓되게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혔고 또 약자들이라 할지라도 바른 것이 아니라 거짓을 일삼고 거짓이 일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매를 준비하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매를 준비하신 이유는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거리와 수욕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로서 오므리 왕가를 이룬 사람이지요. 시므리라는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악명 높은 여자 이세벨과 결혼하였고 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고 약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불의 응답과 물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주었건만 우리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이런 일들을 우리 열왕기상 15장 이하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오므리와 아합의 길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아수라라는 나라의 매를 맞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매를 맞은 이스라엘은 병들고 황폐해질 것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감추어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되고 감추어도 그의 재산을 보존하지 못하게 되고 지금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힘이 주어졌을 때는 오히려 섬기고 어려울 때라도 진실을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력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강포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어려웠기 때문에 거짓된 저울추를 사용하여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섬기라고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일에 그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을 때 그 재물을 잘 관리하여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없는 나만의 장점이지요. 하나님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지고 있는 강점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시간을 주셨는데요. 시간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이 아닌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능이나 재물이나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다 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연약할 때에도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외쳐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점을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단점을 가지고 동역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는 진실을 말하며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도울 자도 주시고 이기림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이 주어졌을 때는 섬기고 그리고 어려울 때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심판의 매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섬김으로 진실로 정직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고 평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말고 다윗의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므리나 또 아합이 걸어갔던 길,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왕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제국을 꿈꾼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제국이지요. 그리고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팽창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제국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제국을 이루려고 했고요.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 오므리하고 아합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바로 제국이 아니라 왕국이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강력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를 꿈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꿈꾸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제국이 아니라 왕국을 이루기 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나 그 좁은 문에 생명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다윗의 길로 가라. 제자 삼아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가는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로보암의 길, 제국의 길을 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 왕국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병들고 황폐하여 지기 전에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수라라는 매를 들고 이스라엘을 치기 직전에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늦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 망한 후에 후회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망하기 직전에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잘 나갈 때 그리고 황금기 때 전성기 때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망하기 전에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일찍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먼저 돌아오는 것이 믿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멸망당하여 황폐하여 지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양심을 통해 주셨고요.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조혜종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망하기 전에 완전히 황폐하여지기 전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울림이 되어서 자신을 돌아보며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사명을 되찾으시고,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열정을 되찾으시고, 꿈과 비전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가지고 다시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자들은 강포하고 가난한 자들은 거짓을 말하며 모두가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 집의 길을 따라서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갔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매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는 힘을 주셨을 때 섬기고 어려울 때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말고 다윗의 길로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병들고 황폐하기 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일찍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빨리 돌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 가지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하루 사시고 평생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